우리는 지금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르게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용어를 잘못해 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이단들이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단의 사상들, 원리들을 뒷받침할 성경 구절로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니라 주, 대문자 LORD, 로드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귀 사탄의 이름, 계명성이 아니라 루시퍼가 맞습니다. 예언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가 맞습니다. 복음서의 킹덤은 천국이나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 맞습니다. 이 시간은 기타 번역의 오류나 용어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개역성경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개역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성경은 올바르게 번역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어야 하는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모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 그런 모순이 발견된다면 성경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성경에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관주를 찾아보면 열린 노트 성경 개역 개정판을 제가 갖고 있는데 분명히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으로 관주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인용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말라기의 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으로 번역을 한다면 그냥 선지자의 글들에 라고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대언자들의 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종교를 강조하는가 미신을 강조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 아테네를 갔을 때 바울이 서서 외치며 설교했던 언덕 아레오바고 바의 언덕에 서서 저 위에 있는 아테네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쳐보았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때는 사실 제가 개역성경만 알았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몰랐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절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은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성이 많다는 말과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 다릅니다. 종교성이 있다고 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사실 미신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을 미화시켜 좋게 불러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미신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의 어근은 마귀와 상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 종교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드레쉐이스 혹은 세보마이인데
이런 단어는 그 구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고 하면 미신 그 자체를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절대자를 찾는 사람들로 미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아니라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번역이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마귀 들린 자기 자식을 데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귀를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쫓아낼 수 없었느냐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문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믿음이 적었다와 없었다는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요점은 그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어떻게 마귀를 내쫓는지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하신 것을 개역성경에서는 없음이라고 해서 구절을 삭제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비교해보면 바꾸거나 빼버린 번역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 개역성경으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보니까 개역성경으로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랬는데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가 들어가 있어요. 금식하며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금식하며라는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고 흠정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개역성경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여기서 금식과가 흠정역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5절을 보니까 개역성경으로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먹지 못함이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여기 먹지 못함이 아니라 금식 가운데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먹지 못한다는 것과 금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먹지 못해 배고픈 것이 반드시 금식은 아닙니다. 금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또 이 구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참 추석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개역성경으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개역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남겨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다 받지 아니하시고 남겨놓으셨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원래
이런 번역이 맞는 겁니다. 흠정역 성경으로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된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은 뒤에 이제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남은 고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 찔리고 육체가 완전히 부서져서 정말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무슨 남겨놓은 고난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갖고 읽어가다 보니 정말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참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제대로 번역된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